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사인데 우리 앞뒤로 한 번씩 더 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축복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시간 못 일어나시겠습니다.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손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레 조용한 찬란해 이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형벌 아래 놓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송물로 내어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상의 작은 손해조차 견디지 못해 나를 세우며 살았습니다. 나의 시간과 재정, 자존심, 작은 것 하나도 이웃을 위해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타인의 허물을 들춰내기에 바빴고 잃어버린 작은 권리라도 되찾으려고 안달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나에게는 내 유익과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남에게는 그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굽은 마음과 악한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섬김 앞에 섭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혜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나 천국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요.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아침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은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우리 삶의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삼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명인 예배와 선교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리딩 지저스 말씀 통독을 통해 새 부대로 빚어지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으로 자신보다는 어려운 지체와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은 전쟁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 또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로 선취하여 맛보게 하옵소서. 인구 절벽과 함께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따라 출생의 기쁨과 돌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말씀을 따라 양육함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세우신 강영록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지치지 않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원로 목사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님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 영성은 가난의 영성이다.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부족함.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강제로 누이신다. 기독교의 영성은 고난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영성은 죄인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 죄 자체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죄도 쓸모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 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세계, 영성의 세계가 죄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소자가 뭐예요? 되살릴 소자예요. 생, 내 죽은 생명을 되살려 주시고.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의가 뭔지 몰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의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되살려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반듯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이 기독교의 핵심되는 이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앞으로 오늘 말고 한 2번 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제일 더러운 동물이 뭘까요? 저는 양이 제일 더러운 동물이에요. 여러분, 양이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죠? 성경도 보면 양은 깨끗한 동물로 나와요. 근데 제일 더러운 게 양이에요. 왜? 양은 태어날 때 하얀 깨끗한 흰 양이에요. 흰 거 색깔, 그 흰 색깔은 때를 많이 탑니다. 염소 까마, 털이 짧아, 묻을래야 묻을 게 없어. 때가 묻어도 보이지도 않아. 반들반들해. 소, 누런 소, 털이 없어. 뭐가 묻어도 묻은지 몰라요. 그런데 양은 흰 색깔이에요. 때를 가장 많이 타요. 그래서 여러분, 흰 양 보셨어요? 천하의 양, 텔레비의 양을 보면 흰 양 한 마리도 없어요. 전부 회색, 때가 묻어가지고 전부 회색 아니면 검은색에 가까워. 이게 양이에요. 우리는 양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보면 제일 더러운 동물이 양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때를 많이 타는 동물입니다. 가장 사납고 가장 악하고 가장 못된 동물이 인간입니다. 인간만큼 더 악하고 더 더러운 동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더러운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스캔들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요. 하나님은 과거가 복잡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죄가 드러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세리와 창녀는 죄가 스캔들에 있는 사람, 죄가 다 드러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까이 지내셨던 분이 병든 자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당신이 왜 가난하노? 죄를 지어서 가난하지. 저 사람 왜 병들었노? 죄를 지어서 병들었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죄인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의 상징인 그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정죄하시고 그리고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고 그렇게 외치신 분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종교인들이에요.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자칭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스캔들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야비하기를 그지없었어요. 자기 목숨 위험하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여동생이라고 해서 마누라 뺏겼잖아요. 인간은 상습범이에요. 한 번만 죄 지을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인류의 역사에 참으로 찾아보기 드문 사기꾼입니다. 야곱의 아들 12형제가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자식이, 그 중에 10아들이 자기 동생 미워가지고 동생을 그냥 죽이려고 깊은 우물에 빨아들였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 23편의 저자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다윗, 진짜 스캔들의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다윗은 구체적으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어느 정도 안정되도록 그래 정치를 잘했어요.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신하들만 보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했을 때 다윗이 한 게 뭐냐?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이하를 한번 집에 가보세요. 자기 부하들은 전부 전쟁터에 가 싸우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히니까 저는 저녁 때까지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저녁 늦게 잠자서 일어나 딱 보니까 궁궐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어느 옥상에서 여자가 모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충동이 일어났어요. 신하를 보내서 저거 어떤 여자인가 물어보니까 글쎄 다윗의 장군이 다윗의 수하에 있는 장군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라는 거예요. 옳거니 만만한 부하의 아내예요. 사람을 보내서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성폭행했어. 그러고 돌려보내서 아무 일 그리고 입 싹 닫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데 얼마 후에 소식이 오는데 우리아가 임금에게 다윗에게 임신이 됐어요. 어떻게 한 번 관계 맺는다고 하고 다 임신이 됩니까? 임신 안 되고 그냥 지났으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덕 임신이 됐. 다윗이 또 악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 속에 있는 자기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렀어요. 자네 고생했네. 내가 포상휴가를 주마. 집에 가서 발 씻고 잘 짜게 하고 술하고 음식을 하사품으로 보냈대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마누라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는 거예요. 내 동료들, 내 부하들은 전부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싸우는데 내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자겠노? 그리고는 궁궐 문칸에서 그냥 밤을 새우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날 우리아를 불러서요. 왜 안 가노? 이거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아를 앞에 놓고 그냥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술김에 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 그럼 나쁘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저 다윗이 바로 나구나 이래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명령을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다가 들려서 총사령관 요압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요압이 딱 뜯어보니까 임금의 어명이 적혔는데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군을 질 것이 뻔한 전쟁터에 제일 앞에 보내서 적군이 공격해 오면 다른 군인들은 철수시키고 우리아는 거기에 남겨둬서 죽게 해라. 이 어명이에요. 자기가 죽이지도 않고 야비하게 적군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어떻게 돼요? 과부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 없는 여자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때가 됐다고 해서 바세바를 정식 법적으로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무도 몰라. 지도 새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는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죄는 죽지 않고 죄는 살아 있어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고 완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의인인 척하고 있었지만 한밤중이 되면 고요한 밤에
자기가 죽게 만든 우리아의 그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은 그 죄들이 살아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뼈가 가슴 이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도록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침대에 들어누웠지만은 잠은 오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벽에가 눈물로 흥건히 적시. 그래도 임금의 체면이어서 내가 죄 지었다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참다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세요. 나단이 임금 앞에 와서, 임금님, 글쎄 이 옆에 동네에 이런 일이 있답니다. 양이 수천 마리나 되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대요. 그런데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수천 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하니까 그 양이 아까워서 그 옆에 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식구도 없고 유일하게 암양 새끼 한 마리, 그 전 재산이 그거고 그 양이지만 자기 딸같이 여기는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글쎄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서 그걸 잡아서 글쎄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했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분노 노발 때, 그럼 당장 죽여야 된다고.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면 삿대질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들춰내.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 양 새끼 한 마리 그거 뺏었다고 그렇게 정죄했는데, 다윗은 남편을 죽이고 자기 신하를, 충직한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그 죄는 숨겨놓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임금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의 죄를 숨겨놓고 홀로 밤에 괴로워하지만 임금 체면 때문에, 그래도 완전 범죄를 저질렀기에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것 때문에 참고 있다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나단 선자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자기의 가슴 속에 있던 것을 그대로 토설이라는 게 토할 토자, 말설자, 토설.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해서요 막 속이 괴로워 못 견뎌요. 토할 것 같아. 그래서 토할 때 어떻게 토해요? 조금씩 토해요. 고기 먹는 거하고 뭐 상추하고 같이 먹었는데 고기는 아까우니까 가만히 놔두고 상추는 이렇게 토해요? 아니에요. 먹은 거 그대로 욱 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회개. 설사 배탈 만나서 설사할 때 어떻게 설사해요? 그래도 값비싼 거는 다 따로 빼내고 그냥 별로 안 좋은 것만 설사해요?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자마자 팍! 이게 토설이에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짓고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변명이 왜 그렇게 많으냐고. 다윗은 두 말 변명할 게 없어요. 토설 그대로 토해놓은 거예요. 딱 세 마디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3마디. 구질구질한 잔소리 한마디도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임금 체면에 나단 선지자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초라한 선지자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토해놓는 순간 더 놀라운 사실은 나단 선지자도 선포를 하기를 저를 따라 하세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하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선포해 버렸어요. 위대한 사건이에요. 위대한 사건. 여러분,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사유. 사자가 용서할 사자죠. 유자는 너그러울 위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죄 같은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스캔들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왜? 자기의 죄를 변명할 게 없기 때문에. 드러난 죄인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감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발명품, 깨달음, 최고의 발견, 최고의 깨달음이 뭔가?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발견. 이것보다 위대한 발견, 이것보다 더 위대한 깨달음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짓고 난 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위대한 깨달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복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위대한 복이 뭐냐? 나는 용서받았다 하는 복이에요. 용서의 복이에요. 여러분, 마침 어떻게 사업하다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고백하기 쉬워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성공해서요, 하나님, 난 자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요, 여러분 아니라도 저 가빠이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 고백은 다예요. 여러분 몸에 건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간증, 그 고백은 그건 이 세상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죄인이다. 이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 이 믿음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죄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외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브루스 그레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사람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1000명 이상이나 되는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서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이 죽었다가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어떤 사람은 며칠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1000명을 다 찾아서 상담을 하고 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1000명을 연구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같은 분, 우리는 하나님 가면 뭐 옥황상제가 이렇게 두루마기 입고 앉아있을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딱 하나님이라고 느낀 거예요. 딱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빛이에요. 밝고 환한 분.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하느님 자비와 용서와 평화의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가 한순간에 다 펼쳐져요.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는 그 경험을 90% 이상이 다 그 경험을 하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돌아가라 해가지고 눈 딱 떴는데 죽었다 산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용서하기를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선언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어. 깨닫는 사람, 미안합니다. 깨닫는 사람, 이때는 한 사람 가만 맛이 적어. 한 놈도 없대. 한 놈도 없대.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사람도 단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다 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모든 죄인들의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드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병든 양, 잘못된 길 가는 양, 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당신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내 죄 지은 게 뭐 있노? 내가 무슨 죄 짓노? 나는 죄 없다, 죄인이 아니다 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랑받는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 영혼을 되살려 주시고 죽은 영혼을 되살려 주시고 나 같은 인간을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성경은 고백하기를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죄 중에서 임신이 되고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실수할까 말까 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죄 한번 지을까 말까 하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평생 선한 일, 착한 일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짓는 전문가입니다. 미안한 일입니다만 여러분과 저 죄 짓는 전문가예요. 죄 짓고 싶어도 겁나서 못 짓지 뭐. 속으로는 다 짓잖아요. 짓기는 짓는데 지금 안 들켰잖아요.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이에요. 11계명. 제 11계명이 뭔지 아나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다 하다가 10계명 끝나고 11계명 요새 하나 더 생겼어요. 들키지 말지니라. 전부 안 들켜가지고 의인인 척 하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누면 죄 짓고 들킨 사람과 죄 짓고 안 들킨 사람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인 채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죄 없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죄 안 지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을까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제가 보니까 죄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의인들 뿐이에요. 교회에 무슨 여차 문제가 벌어지면 전부 삿대질하고 팔뚝침을 치고 정죄하고 심판해요. 교회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믿음,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믿음을 갖기가 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토해냈어요.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고 선포했어요. 다윗이 용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 것 같아요. 말이 대답이 확실히 몰라요. 몰라. 만약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벌쩍벌쩍 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어요.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용서받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선포하였을 때 아이고 뭐 남의 집 참외 하나 따먹은 거야 용서받겠지만 간음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죄가 용서받겠나?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용서는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용서만이 진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믿음을 갖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용서를 믿는 믿음이 제일 어려운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줬다고 하는 믿음 간단해요. 쉬워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믿음은 그 쉬워요. 그건 기독교인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용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제일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성경은 용서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극단적인 말씀으로 용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피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리라. 극단적으로 말이야. 극단적으로. 피같이 붉은 죄도 흰 양털같이 내가 용서해 준다. 극단적이에요. 이사야 44장에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아침에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용서는 구름이 꽉 끼었다가 바람이 불면 구름이 싹 지나가듯이 아침에 가을에 안개가 꽉 꼈는데 해가 떠오르면 싹 사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8,882m. 그런데 8,882m보다도 가장 깊은 바다는 10,000m가 넘는 바다가 가장 깊어요. 10,000m가 넘어 수심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10,000m나 되는 그 깊은 바다 밑에다 빠뜨려 버려요. 여러분 잠수복 입고 10,000m까지 내려가서 여러분의 지은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못한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형편이 없어요. 우리의 지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는 다시는 기억하지 못해요. 참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용서해 줬다 그래도 기억은 하잖아요. 그래도 네 그 짓 했지.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용서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는 자니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 뭐예요? 발을 또자에 말 없앤다는 말이에요. 도말한다. 더러운 거 벽지를 싹 발라버리고 그 있던 더러운 것을 다 없애버리기, 이 도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데 왜 도말하시는가?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용서해.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용서해요. 만약에 온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지금도 전쟁은 벌어져 가지고 수천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악을 행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용서 못 하신다면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80억의 인구가 지금 죄를 짓는데 그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노를 품고 계시면 제일 불행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 용서를 믿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죄인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죄인이다. 사랑할 때는 크게 하고 죄인입니다 하는 작게 해야 돼. 다시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죄인이다. 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기에 여러분은 매력적입니다. 매력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내 편에서 보면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이 자리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묵상집 책자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성금요일 한 끼 금식이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문자 알림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드립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오늘 3부 예배에 세 가족 있습니다. 예, 우리 성연혁 성도님 그리고 이진화 성도님이십니다. 예, 두 쌍둥이의 아이들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 우리 삼도교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즐겁고 복된 은혜 시간들 이 가정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두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삼도교회가 이 가정을 통해 복을 받고 또 이 가족이 삼도교회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 재정과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재언을 떠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